새해를 맞이해 무지개교회는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매주 수요일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어떻게 예배드린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또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동이며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대화 중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큰 고민인 영적 예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한다라는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며 예배의 장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장소이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남유다로 넘어와 예배하게 되며 결국 이를 불안하게 생각한 북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에 마음대로 성전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삶의 배경을 주님께서 아시며 그분이 바로 선지자임을 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본이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에게 북이스라엘의 예배처는 이방인의 침략으로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한 혼혈족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종교의 거룩함을 버린 배신자로 여기며 심지어 개로 여기는 취급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의 예배에 대해 부정적이며 정죄하는 유대인의 차별과 멸시, 그리고 무시에 대해 사마리아 여인은 분개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을 선지자로 여긴 여인은 이러한 예배 장소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중심 예배를 부정하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에 대해 그야말로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나아가 예배의 장소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간의 논쟁에 대해 동시에 부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 모든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성전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은 이방의 침략 가운데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이주 정책으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혼혈이 가득하게 되었으며 당연히 신앙에도 이방에서 들어온 우상과 이방신들과 혼합됨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유대에는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제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신 은혜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23절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배 장소가 정해지며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 논쟁과 장소의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의미에서 현재 허례허식으로 가식적으로 예배하는 유대인들과 지도자에 대한 주님의 경고와 한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당시 성전에서는 유대인의 화폐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 환전수수료로 이득을 챙기는 교회 관리자들이 있었고요. 예배드린데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성전에서 파는 재물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주장에 그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점 매석하며 독점하는, 그리고 이에 함께 이득을 취하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하는 돈이 쌓여있는 모든 것을 엎어버리시고 재물을 드리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성전에서 쫓아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주님께서 분노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주님의 마음, 허례허식으로 예배드리며 자신의 이득과 장사하는 곳으로 전락한 교회의 모습에 주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속상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자신의 이득과 자랑이 되는 예배. 그러한 배경의 목회자인 저 역시 성도인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참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아니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께 진짜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먼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예배할 때의 의미를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할 때가 이를 것임을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것은 예배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미래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주님께서는 그때가 바로 이때임을 23절에 말합니다. 곧 이때라. 이 말씀은 현재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소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외면받는 사마리아인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이방인들까지 예배할 수 있는 그때, 바로 미래적인 의미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며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지금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현재에 성취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구원의 완성 사명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주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 성전임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인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자가 참된 예배자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바로 찾으시는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라고 나오는데, 이전 성경에는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의 방법과 자세를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이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즉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곳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밝히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 다하려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민과 예배에 나오는 가운데 어떤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안고 예배에 왔으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고민과 근심과 기도의 모든 제목을 내려놓고 솔직히 진심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있지만 예배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말해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힘을 다하고 지성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예배가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예배하면, 즉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것이, 내 뜻대로 관철하라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아는 자로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배의 주도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자신이 처한 심각한 상황, 그런 일이 어떤 일인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이끄시며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며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참된 예배, 기도를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목회자로, 또한 모든 교회가, 무지의 교회 성도를 위시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 성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자랑과 교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조차 성전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그 경외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라, 어떤 성도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민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 또한 이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예배 자리, 친히 역사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예배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심을 경험하며 임재가 충만한 예배로 그 누구에게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은혜와 확신과 믿음이 충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